광야 한복판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행군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행렬 한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불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도 레위 사람인데,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 말은 백성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순간 광야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삶의 맛을 더하다. 가스펠 쿡입니다. 고라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였고 모세와 같은 혈통이었으며 성막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그는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관리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라는 단순히 성막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의 불만은 조용한 속삭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커다란 불길이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에 동조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손을 뻗은 것은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루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루벤이 원래 장자였잖아? 원래라면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은 우리였어. 그런데 지금 지도자는 유다 지파의 모세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니. 이런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고라의 불평이 탐욕이 되고 탐욕이 불만이 되고 불만이 선동이 되고 선동이 결국 반역으로 번져갔던 것이죠. 그들은 250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거룩한데 너희만 특별한 척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 백성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누가 맞는 것일까? 모세가 옳은 것일까? 아니면 고라가 옳은 것인가? 이들은 악에 받쳐 더욱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하여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줄 아느냐? 우리를 바보로 하는도다. 우리는 너가 인도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 보게 될 것이다. 다음날 고라와 그의 무리는 향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죠. 그 순간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이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백성들이 한 발짝 물러섰을 때 땅이 갈라지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던 곳이 무너지고 그들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250명의 반역자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분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이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이 허용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각자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탐욕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들의 죄성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며 쉽게 고라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고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겨진 역할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질서를 내 뜻대로 바꾸기 위해 선동하며 이간질하는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라가 단순히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이 충분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높은 자리를 탐했고 결국 하나님과 맞서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위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도 고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는 않나요?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라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매일의 삶에 복음의 맛을 더하는 여정, 앞으로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